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들 그들에게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양심 불감증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과 모든 죄악으로 온 세상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 것을 못 봤다고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고 정말 서스름 없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것을 안 했다고 또 안 했다는 것을 했다고 주장하며 남이야 죽든 말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총독 벨릭스의 선고 공판 내용을 읽어보아도 역시 이 벨릭스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예전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을 더 이상 신문할 필요도 없었고 또 추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재판을 뒤로 미루고 그를 계속 가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그러한 술수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 총독의 속셈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원고인 대제사장 쪽이나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이나 하나같이 다 양심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타락한 원고와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 바울은 담대하게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물론이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사도 바울이 책잡힐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양심이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선언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양심에 따라 담대히 말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바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요, 법도 제정이 돼야 되고요, 강력한 사회 여론도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범죄 방지를 위한 최상의 방책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법이 무서워서 죄를 범치 못하는 사람은요, 법이 조금만 해이해지거나 그 구멍을 노리고 범죄를 하게 되고요, 남의 눈이 무서워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눈이 잠시 한눈을 팔아도 곧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요, 애굽의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외치면서 유혹을 일축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더 좋은 사회 정화 정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 죄가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지는, 정말 양심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부흥되지 않는 한 절대로 사회개혁과 정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더욱더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심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벗겨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이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내가 다시 죄를 범하여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 자신을 다시 더럽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러분, 중심에 양심을 지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재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후부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또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세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방종을 일삼으며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양심을 외면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나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기를 힘쓴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인생이니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옛날 사울처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확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아름답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온전히 설 때 가능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양심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양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양심에 화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